네, 285장이지요. 286장. 286장 우리 4절 다 같이 부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가을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5장 우리 다 같이 부릅시다. 85장 찬송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리기도 제목을 참고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째 명예대로 주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에서나마 저번을 쌓는 우리의 예배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전에 나가서 예배드린 것 같이 구별되게 예배드리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만 제단을 쌓는 우리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오늘의 신령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국가가 너무 어수선합니다. 이 땅의 최고 지도자가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요. 하나님의 그의 말을, 그의 입술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국민의 정서에, 우리 국민의 마음이 맞지 아니하는 그런 말을 국제사회에서 내아리는 모습에 너무나도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가 국민 앞에, 우리 민족 앞에 정말 인정받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며, 또 그의 잘못이 사법적인 시비를 받아야 할 것 같으면 깨끗하게 그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설 수 있는 바른 심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국가의 기강이 바로 잡히고 국가의 질서가 바로 잡히고 국가의 정치가 안정이 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다른 길 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한이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경색 국면에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가운데서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된 방법으로 남북이 교류라는 명분 하에, 소통이라는 명분 하에 부정한 방법을 이렇게 동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더 이상 이렇게 국가적으로 에너지를 허비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속히 두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자유 대한민국의 온전한 치리와 인도 가운데 이 나라가 한 나라가 되어줄 수 있기만을 소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유함이 우리에게 지켜져가는 그런 온전한 나라로 주님 꼭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러한 때에 DBPN 사역과 GPN 사역을 우리에게 눈뜨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잘 마무리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또 행정 또 여러 가지 과정을 지켜주셔서 좋은 결실 있기로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한 종에도 사역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에도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에서 보겠어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부터 56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하시겠어요? 누가복음 1장 39절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한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끄덕여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고 아니 믿고는 여러분의 자유에 달려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을 자유도 있고 거부하고 믿지 아니할 자유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입법부 안에는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도 있는데 그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서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비도덕적이고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이고 품격이 없고 다선 의원이라고 하면서도 여성의 권리가 극대한 이러한 시대에 여성의 의원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심각한 작태를 볼 때는 이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한탄스럽고 걱정스럽고 심려스럽고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그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의 이름을 함부로 그 입술에 올려서 더럽히지 말고 바른 정신머리로 바른 의식으로 입법부라고 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를 알아서 이제 남은 여생 얼마 되지도 않았을 텐데 남은 여생 갈무리 잘하다가 지역 백성으로 떨어질 것이 아니라 남은 생애라도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과 우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히 머리 숙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저는 정말 목자의 심정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권면하는 바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면에서 오늘날 우리 국가의 여러 가지 현 상황이 얼마나 지금 위기 상황인가를 알고 정신들 차려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나라가 악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호림당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안 해도 뭔 소린가 하고 넋을 잃고 또 무슨 설교 시간에 목사가 저런 소리 하나 그냥 잡된 소리나 하고 그러한 자들은 깨어 근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 잘하고 그래서 조리 있게 설교문 만들어서 그거 좀 맵시 있게 잘 읽고 설교라고 하면 그게 설교인 줄 알고 착각하는 설교자들이나 그거 듣고 좋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만연하게 될 때 교회도 힘을 얻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민들도 쇠퇴해져 갈 수밖에 없다. 정신을 차리고 각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거룩한 잉태, 경건한 소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잉태, 경건한 소통. 최근에 우리 여인들의 문화 가운데 저를 좀 보세요. 진지하게. 자녀를 생산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가운데서 2세 생산을 위해서 염려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원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젊을 때 좀 즐기자, 젊을 때 좀 편하게 자유롭게 살자, 젊을 때 조금이라도 좀 인조이하는 삶을 좀 살자
그래서 자녀 생산을 좀 뒤로 하면 어때? 이런 의식이 현대 여성들에게 만연해 있다. 특히 우리 한국 여성들에게 그 만연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망민국이 되려나 한탄스러워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2딸 자식이 있지만 한 딸 자식은 자녀를 생산해서 이제는 어미로서 그의 어머니를 이해할 줄 아는 그런 엄마의 입장이 된 딸이 있는가 하면 아직 생산기에 있지만 생산을 하지 못해서 난 모르게 염려하고 또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딸이 있어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버지라지만 아무것도 딸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물질이 부족하여 물질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자식 후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들의 삶은 그들의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이라 할 수밖에 없구나. 저들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한국의 여성들, 특별히 가임 기간에 있는 우리 여성들이 고대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하게 임신의 기쁨을 맛볼 수 없고 또 부득불 임신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런 사연이 아니라 삶의 쾌락과 젊은 날의 희열을 위해서 후대 생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이런 의식을 가진 여성들은 주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마음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이세를 위하여서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면서 정말 건강한 이세가 건강한 후대가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생산되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소원이 되는 그런 경건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볍게 들을 것이 아닙니다. 여인의 복은 태의 열매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여인이 가임 기간이 되었는데도 아기를 낳지 못하고 결혼도 못하거나 결혼을 했다 해도 2세를 출산하지 못했을 때에 그 여인으로서의 자격이라든가 또 한계성이라든가 궁핍함이라고 하는 것은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알아지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가문과 가계를 잇고 또한 인간 사회 속에서의 여인으로서의 복은 어디에 있는지 여성들이 유격의 정이 아니라 경건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경건한 삶에 정진하는 역사가 우리 사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의 한 10년 전쯤인 것 같아요. 10여 년 됐었나요? 그 당시에 미혼에 있던 딸아이를 통해서 들은 것이 그 당시에 우리 여성들이 성개방 문화가 보통이었대요. 실제로 한 강의 시간에
성문제 개방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그 클래스가 대부분이 여성인데 그 아이의 말로는 50%를 넘어서 60, 70%는 결혼 전 성관계에 대해서 자유한 의식을 가지고 있더라. 깜짝 놀랐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한국의 젊은 처녀들이 그런 의식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이 나라는 정말 절망적이고 실망적일 수밖에 없다. 언급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과거 지나간 시간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이후로 우리 젊은 여인들 사이에서는 보다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 정신과 영적인 각성 속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성결하고 거룩한 그런 백성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거룩한 잉태, 경건한 소통이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왜 때 아니게 이런 말씀을 전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무슨 뭐 때가 있어요? 그죠? 보통은 이런 설교, 오늘 본문의 설교는 뭐 성탄절 전후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잉태되기 전 그 어간에 많이들 설교하곤 하죠. 그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본문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이 누가복음은 저자 누가가 그의 신분이 의사라고 하는 면에서 상당히 세상적으로 지식도 있고 객관적인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 같았고, 그런 면에서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예수님의 그 인격성,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모습들을 다른 복음서 안에서와는 다소간에 구별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학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런 정도는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누가복음의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마태복음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그러한 출발을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우리 한번 1장 1절 다 같이 외워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거기는 뭐라 그랬어요? 계보라 그랬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렇게 나왔나요? 계보라 그렇게 나왔나요? 우리가 개역 성경을 읽을 때는 세계, 해세자, 또 경계개자를 써서 세계라 그랬는데 이 개역개정에서는 계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계라고 하는 말과 계보라고 하는 말은요, 적잖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전개되어져 가고 있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렇게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면서 이삭, 야곱 그 아래로 이렇게 계보가 연결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계보다라고 표현하기보다 세계라고 하는 말 표현이 사실상 맞는데 왜 계보라고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이제 우리 신학자들의 연구의 결과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세계라 그러면 뭐예요? 1세, 2세, 3세, 4세 정통으로 내려오는 걸 얘기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은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봐봐요. 세계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1세, 2세, 3세 정통으로 연결되는 계보를 얘기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렇게 세계라 했는데 왜 계보라고 했을까? 계보는 뭐예요? 계보는 정통 1세, 2세, 3세 세대로 내오는 계보가 아니라 할지라도, 세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1세, 2세, 3세 정통이 아니지만 다른 씨를 통해서 혹은 다른 부인을 통해서 생산되어진, 그래서 그 대를 이어가는, 그러나 그 1세, 2세, 3세를 이어서 쭉 내려왔을 땐 대가 이어지는, 그래서 계보, 이렇게 되는 아주 미세한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면 절 보세요. 예수님의 이 계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는 거는 정통 계보를 타고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정통으로 내려오다가 전혀 다른 씨의 흔들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부계로 될 경우에는 이게 세계라고 하는 말로 내려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세계로 내려오다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요셉에 와서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누구요? 요셉. 요셉에 와가지고서는 그게 정통이 돼요, 안 돼요? 저를 보고 얘기 좀 해봐요. 정통이 돼요, 안 돼요? 세대로 보면 정통이 될 수 있어요. 요셉도 다윗의 직계 후손이라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예수에게는 요셉의 피가 있어요, 없어요? 얘기 좀 해봐요. 우리가 알기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기로 예수님에게는 요셉의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정통이에요, 정통이 아니에요? 의학적 상식이나 세상 일반적인 지식으로 볼 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정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 육신의 제한성, 육신의 한계에서 나오는, 드러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은 그 출생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예요? 생긴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남자를 알지 못했던 버진 메리, 수처녀라고 그러죠. 남자와 한 번도 동침해보지 않은 처녀였던 마리아에게서 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그 피 속에는 요셉의 피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안 흐른다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예수님에게는 요셉의 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정통성은 다윗으로부터 연결될 때에 정통성이 보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혈육으로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이제 또다시 물어볼게요. 오늘날 한 20억에서 25억 정도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이 크리스찬 가운데는 혈육으로서 아브라함의 직계자손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우리의 신앙의 조상으로 믿고 살아가는 기독인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 믿음의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의 선조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고백이 피의 흐름, 피의 계보로 볼 때는 유효한 거예요? 유효하지 않은 고백이에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정통 그 씨를 통해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순수한 혈통의 자손이 있다고 하면 모두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고백할 때, 신앙의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할 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피를 전혀 받지 않은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의 전통을 조차 아브라함을 우리의 신앙의 조상으로 고백하는 성도들, 기독인들의 고백은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는 부분이지만 육계의 혈통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피의 후손이 아닌 자들과는 이게 연결관계나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오늘날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과의 직계 혈통관계에서는 정통이 아닐 수 있지만 그는 성경을 통해서 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그 자손 가운데 요셉에 대해 와가지고 요셉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거룩하게 탄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저자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라든가 또 무슨 그 밖에 다른 또 다른 제자 있잖아요. 요한 말고 뭐 좀 어부로서 안드레라든가 빌립이라든가 이런 어부 출신의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게 여기고 무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다뤘다라고 하면 그 신빙성이 담보될까요? 안 될까요? 담보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많은 말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누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사로서, 의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런 피 흘림이라고 하는 유교의 혈통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마태의 기록과는 조금 다르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뭐예요? 3장 23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3장 23절 한번 보실래요? 지금 보고 계신가요?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혈통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람은 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누구의 아들이요? 요셉의 아들이니.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사실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는 것을 누가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는 누구요? 헬리요. 그 위는 누구요? 마따시요 하면서 쭉 올라가면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제일 위에 예수님의 직계 조상은 누구에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마태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지는 족보는 세계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그런 표현에서 계보라고 하는 말로 바뀌더니 쭉 내려와서 볼 때 요셉과 예수는 전혀 혈통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역으로 뒤집어서 누가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 위에 올라가면서 그 최고 위치에서 있는 예수님의 최초의 근본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으로까지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사가 당대의 네로라 하는 지식인이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아닌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그의 지식이 온전한 상태에서 기록한 것이기 까닭에 오늘 우리는 그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 사람을 먼저 내세웠잖아요. 그러나 쭉 올라가서 보니 그 위는 아담에게까지 올라가다가 아담의 위는 누구요? 하나님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출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지식, 인간의 의학 수준을 초월하신 하늘의 신비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는 제반 종교와는 비교가 될 수가 없고 제반 종교와는 대화의 여지가 안 되는 그런 고차원적인 차원이 다른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 하면 우리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사람에게, 그게 이제 주로 여자에게잖아요. 남자에게도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는, 남자도 잉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영화가 옛날에 나온 적이 있죠. 아놀드 스왈츠제네거가 아기를 뱄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그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의학적으로나 인위적으로 남자가 아기를 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를 보세요. 남자가 아기를 뵐 수 있다, 없다? 저는 있다고 봐요. 남자에겐 자궁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참 영특해가지고 남자에게도 그런 자궁과 같은 아기가 착상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탯줄을 통해서 아기에게 영양을 공급하듯이 아기에게 인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라인을 만들어주면 남자인들 임신을 할 수 없을까요? 없다고요?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는 있다고 들어보지 못했어요. 영화에서나 이제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얘기한 거는 있지만 실제로 남자가 임신한 케이스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걸로 알아요. 그러나 인간의 그 영특함과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연구 결과,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는 데 대해서 나는 표를 한 표 던지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될 때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조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간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쌓다 하나님의 쳐버림을 받은 사건. 그게 뭐예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는 언어가 갈라지고 언어가 찢어지고 깨어지고 지금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살아갑니까? 이번에 UN 총회에 우리나라만한 그 호칭을 부르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지도자라고 얘기하는데, 자칭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자칭 지도자가 UN에 가서 지금 그 회의를 이끄는 자리에까지 섰잖아요.
저는 영어로 하나 하고 지켜봤더니 그냥 우리말로 하더라고요. 뭐 저도 영어를 못하니까 그런 자리 가면 저도 할 수 없이 한국말로 하겠지요. 이해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연설 한마디 한마디가 아마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어이 자유민주주의란 말을 안 해요. 자유를 쏙 빼고 민주주의를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 민주주의가 어떤 민주주의를 얘기하는가? 그는 가면을 벗고 나중에 귀국하든 말든 귀국하고 나면 자신의 본질적인 사법 문제를 정리를 하고 거기서 깨끗하면 대통령직을 하든지 아니면 깨끗하게 승복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이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은 국제사회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과 품격을 떨어뜨리게 놔둬서는 아니 되겠구나. 지금 최일선에서 우리 수많은 국민들이 가두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내가 왜 이렇게 지방에 머물고 있을까? 제 자신이 아마 서울이나 수도권에 지금 거주하고 있다면 아마 나 자신도 모르게 부인하게 근데 쫓아다니고 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저보다 더 먼 부산이나 뭐 더 밑에 지역에서도 서울로 다니면서 애국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만 저는 그 정도까지의 소명이 없어요. 그냥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그들 이상으로 단지 오늘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할 뿐이에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콕 집어서 이렇게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는 비상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고 기도해야 돼요. 자, 중요한 것은 또 확대된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두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의 여성들 이 임신이라는 문제, 출산이라는 문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저를 보세요. 그렇게 쉽지 않게 잉태된 그 생명을 인간의 인위적 방법과 의술과 법적인 자유함과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잉태된 또 하나의 생명을 임의로 살렸다 죽였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동일까요? 옳지 못한 행동일까요? 옳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지금 이 지도자라고 하는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 나라의 국력을 허비하면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법제화하려고 난리를 치고 또 그것을 막아야 된다고 수많은 의로운 백성들이 그걸 반대하면서 하고 있으니 이 뭐하는 짓이냐 말이에요. 국가적으로 이렇게 허송세월하고 이렇게 국력을 낭비하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정신을 쏙 빼놓는 이런 악한 정치 세력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료하여 주십시오. 그 이상은 기도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저들을 격퇴해 주십시오. 저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저들을 멸절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도 안 돼요. 최근에 우리 기론평 장로님을 통해서 문자를 받았는데 최근에 몇몇 분들이 기도밖에 없다. 이제 깨달으셨나 봐요. 기도밖에 없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하는 그런 문자를 제가 받았어요. 제가 동참해서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지금 아웃사이더로 있으니까 아웃사이더로서 계속해서 같이 그렇게 할 것인지 아직 결단을 못했어요.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 제가 될 수 있으면 그 내용을
업데이트 해가지고 링크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해야 될 때다 선언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거룩한 잉태, 거룩한 출생, 거룩한 탄생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두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봅시다. 이제는 본문의 이야기에 쑥 들어갈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오늘 누가복음의 1장에 몇 절이에요? 39절을 보니까 마리아가 산골로 갔다 그랬어요.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는데 아마 이 엘리사벳이 거하는 곳이 지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앞에는 이제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처녀인 이 마리아가 깜짝 놀라게 동정녀인 자기의 몸에 아기가 생긴다니까 놀라가지고 당황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 끝에 마리아가 이제 이 엘리사벳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어떤 관계죠? 사촌지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촌의 자매지간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엘리사벳을 찾아갔더니 4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었을 때에 그 엘리사벳의 태중에 누가 있었어요?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기가 누구죠? 우리가 알기로는 요한이에요. 나중에 세례를 베푼 사람 요한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요한을 뭐라고 부르죠? 닉네임으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세례라는 것은 그의 이름이 아니에요. 웹타이저 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례를 준 사람 요한이다 이런 말이죠. 그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의 그 태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언니하고 왔겠죠. 그죠? 언니하고 왔더니 그 아기가 복중에서 뛰놀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기가 뛰노는 것을 보고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보세요. 저는 이제 남자고 아기를 잉태해 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지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여인들이 잉태를 하면은 아기가 속에서 뛰노는 게 느껴진다면서요. 손으로 쿡쿡 찌르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막 몸을 비틀기도 하고 그런 걸 느낀다면서요. 느껴보셨어요? 네. 저는 못 느껴봤어요. 그런데 여인들은 그걸 느낀다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여기에 지금 우리에게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랬는데 잘 보세요. 아기가 뛰노는 거는 육신적인 활동입니까? 영적인 활동입니까? 육신적인 활동으로 엘리사벳의 태중에서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무엇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기의 그 활동이 성령의 활동과 믹서되어서 엘리사벳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떤 은혜를 체험했어요? 거룩하심이 체험화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 특히나 우리 믿음의 여성들 가운데 출생을 한 여성들이 있다고 하면, 잉태한 여성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거니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여러분의 영과 육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함의 임재함의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축복하기는 믿는 자로서 잉태한 여러분의 육신이나 그 아기들이 나고 자라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믿지 아니하는 자로서 잉태한 자들이라면 비록 나이가 지금 믿지 아니한 자로서 잉태를 하였지만 그 아기가 이후에 이 땅에 나서 흑암의 자녀 사단의 세력으로 추락되지 말고
그들도 어려서부터 복음을 영접하고 그들도 생명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 기간 중에 주님의 선하신 말씀 곧 천국의 복음을 받게 되므로 그들도 어려서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받아지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 공산주의자들 보세요. 그 애기들 말이요. 낳고 나면은요. 타가소라는 거 있대잖아요. 타가소에 그 어린 아기들 다 갖다 맡겨가지고 단체 생활을 시킨대요. 그 아기들이 어려서부터 배우고 듣고 주입받는 게 뭐예요? 오직 주체사상이, 오직 태양과 같은 위대한 수령이요. 그러면서 자라난다라 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자라면은 그 의식 속에 뭐가 남아요? 오직 당, 오직 수령을 위해서, 일당 독재를 위해서만 충성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자란다고 하니 그 속에 유물주의와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적인 사관이 가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어린 아기 때의 그 환경이라든가 그 접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의 심성이나 그 아이의 장차 지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지 알 수가 없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신불신 간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모든 가임 기간 중에 있고 임신한 여성들은 정말 어려서부터는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서 어려서부터 잘 양육받고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우리 온 지구촌에 거하는 인류를 향한 정말 인류 공영 파괴주의 사상으로 넘쳐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새 역사의 창조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은혜를 체험했던 이 세례 요한의 그 어머니 엘리사벳과의 관계를 오늘 우리는 45절까지 보게 돼요. 그렇게 이제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가 마리아를 향하여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게 뭐예요? 42절부터 45절까지 내용이에요. 우리가 아까 보았으니까 제가 다시 반복해서 읽지는 않겠어요. 엘리사벳이 이렇게 마리아를 축복하고 또 그 태중에 있는 아기 요한이 움직이는 모습에 성령 충만하였을 때 마리아가 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리아의 사연을 이 엘리사벳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인고 하니 4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누구를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축복하는 거예요. 절 보세요. 남녀지간에도 못할 말이 있는가 하면 여자지간에도 말 못할 말이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남녀지간이라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여자지간에도 정말 비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남자는 남자끼리 말 못할 거 말하는 게 있고 여자도 여자끼리 말 못하는 건 말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관계를 가만히 눈여겨보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이 신비하고 놀랍고 기상천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엘리사벳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내 몸에 이상이 생겼어. 응? 친족. 사촌이 아니에요? 친족.
네. 언니, 내 몸에 이상이 생겼는데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잖아. 나 진짜 나 남자 몰라. 나 정말 나 깨끗해져. 근데 내 몸에 이상이 생겼어. 근데 꿈에 천사가 이렇게 해서 내가 애기 가질 거래. 이거 어떡해?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경건한 엘리사벳이 아니라 누구죠? 네, 엘리사벳 맞아요? 엘리사벳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 자체도 경건한 여인이라 그거를 받아들이고 깨닫고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45절에서 얘기한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 가운데 임신한 여성들, 지금 태중에 아이가 있는 여성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여러분의 태중에 있는 그 아기는 하나님이 뜻과 섭리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 그 아기가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그 아기의 모선, 그 아기의 너무너무나도 소중한 그 아이만의 비밀의 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아기, 그 생명을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길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태중에 있는 그 아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아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여 하나님과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역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문을 빛낼 복인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 이거 원하지 않는 애기인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저주의 자식처럼 생각하고 이거 지웠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거 떨어지나? 이런 사단의 괴계, 사단의 세력에 빠져서 악한 마귀의 사주를 받는 더러운 자들과 같은 생각에 잡혀서 그 생명을 유린한다면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살인죄에 속하는 자가 될 것이요 반드시 여러분 후회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저는 몰랐어요. 좀 아주 개인적인 얘기지만 한 가지 얘기하려고 그래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비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어머니도 유산의 경험이 있었다 하시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근데 나는 아들이니까 아들한테 그런 얘기는 차마 못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그것을 고백을 해야 되겠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을 겪고 살았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며 그 문제를 놓고 회개하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토설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내게 왔더라.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얘기한다고. 그런 얘기를 진지하게 하시더라고. 차마 하실 수 없는 어머니의 그 비밀한 얘기를 본인이 내가 이제 또 아들이기 전에 목사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는 몰랐어요. 나는 몰랐고 생각도 못했고. 근데 어머님이 그 얘기하실 때 그 시절에는 그런 일들이 지금보다도 더 비일비재했잖아요. 뭐 산하 제한, 뭐 가족 계획 이러면서 제 어릴 때도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이루자 그러더니 그 다음 뭐가 있었죠? 하나만 낳아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참 불행한 역사였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불안한 미래에 대하여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과 환경과 형편을 생각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이런 그 연약성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아가며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우리 애기 잉태하면은 국가적으로도 지원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때도 그런 게 있었나요? 우리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도 잘 자라왔어요. 뭐 경제 얘기를 얘기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돈의 가치가 문제지.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정치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정치가 개판이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지. 지금 대한민국 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상 이외로 엄청난 경제 국가 시대가 됐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생산하지 못하고 생산에 갈등하는 분들은 주 예수를 믿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라고 최선을 다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 따른 복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가 나와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뭐가 나와요? 제가 간단하게 그만 얘기하고 오늘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제목이 뭐죠? 거룩한 잉태, 경건한 소통,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건한 소통이란 건 뭐예요? 오늘 여기 엘리사벳과 그 태중에 있는 아기의 꿈틀거리는 모습과 거기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 마리아의 이제 방문과 그 마리아의 방문에 맞춘 아기의 움직임, 이런 모든 게 하나의 소통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 엘리사벳이 그게 축복했을 때 마리아는 또 어떻게 화답했는가? 첫째, 47절을 보이세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찬양했습니다. 뭐라고 찬양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라고 찬양했어요. 더 나아가 4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했어요? 증거하였어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라고 마리아는 하나님이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5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그녀는 회고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50절, 51절, 특별히 51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봐요. 그의 팔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흩으셨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고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52절은 어떻게 해요? 그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54절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어떻게 해요? 기억하셨다. 무슨 얘기예요? 마리아는 오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데, 더 나아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오늘 여기 51절 흩으시고, 누구를 흩으셔요? 교만한 자를. 높이셨고, 누구를 높이셔요? 비천한 자를. 보내셨어요. 누구를요? 빈손으로 보내셨어요. 누구를요? 부자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악당인가? 왜 부자를 못 살게 굴어?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얘기한 부자는 어떤 부자를 얘기할까요? 성실한 부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내치셨을까요? 아니에요. 자고새가 중년에 자기가 낳은 새끼 다 놓치듯이 불의로 치부한 그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자를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내보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도사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걸 보게 돼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리아도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잉태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잉태를 한 여인들이 소통을 하는데 어떻게 소통을 했어요? 그 소통 속에는
그냥 만나서 반가우니까 반가운 김에 아기가 발차고 꿈틀거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아기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 아기를 품은 여인 엘리사벳이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여 자기를 방문해 준 마리아를 축복할 때 마리아 또한 응답으로 축복을 하는데, 위로는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노래하면서 자신을 축복해 준 엘리사벳도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할렐루야. 오늘 아기를 낳은 여인이든 아기를 낳지 않았지만 그 아기를 낳도록 옆에서 함께했던 우리 모든 남자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남녀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갈 때 오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오늘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하는 온전한 고백이 우리에게서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 가운데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의 주관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한 가지 더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나라가 너무나도 뒤숭숭하고 어지럽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부가 너무나도 엉망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 불쌍히 여겨주셔서 잘못된 악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소멸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가 되신다면 그렇게 기도라도 해야 합니다. 저도 하나님 소멸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이제 기도해야 되겠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기도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절 봐요. 기도가 안 되는데 억지로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지금 오늘 설교하면서 성령에 불러서 소멸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 세게 해야 합니다. 강하게 해야 됩니다. 강하신 편팔을 펴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속히 움직여 주시고 정리해 주셔서 악한 자들은 괴멸되고 의로운 자들이 바로 서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한 여인과 또 한 여인이 아기를 잉태한 모습으로 두 임산부가 만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으면서 남자와 여자를 떠나서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됨을 찬양하고 악한 것을 물리치고 선한 것이 바로 서는 역사를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교훈을 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여성들이 생명을 유린하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생명 탄생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거룩하고 신비로운 일에 담대하게 나서지 못하는 연약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 어찌하오리까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안정이 찾아지고 또 모든 것이 질서가 잡혀서 모든 가인 여성들이 마음껏 행복하게 즐겁게 2세 출산에도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북한 공산주의자들 여전히 사단의 괴계에 빠져 악한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복음으로 능력으로 통일을 시키지는 못할 망정 비겁하게 저들과 결탁하고 비겁하고 옹졸하게 저들에게 적당하게 손짓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채워가는 악한 자들이 지금 이 나라를 이끌고 있다고 하오니 주여 어찌하오리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어떤 자들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은 물리쳐 주시고 더 이상 이 국민들이 이 더럽고 역겨운 소문들 소식들을 접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신속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에 속히 안정과 질서와 평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제사회 속에 나가서도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이 땅의 지도자라고 자칭 떠드는 자를 바라보며 너무나도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의 지도자가 어디 있으며 이 땅의 지도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바로 이끌어 주셔서 이 땅의 평화가 신속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온전한 참 평화, 질서 있고 안정적인 평화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대가 이런데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과학기술에나 매여서 그 힘을 빌지 못하면 설교도 하나 못하는 듯이 해롱거리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의 영혼도 회복함을 얻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사단의 종, 인간의 종, 유혹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강단마다 성령의 불이 넘쳐나는 복된 역사가 강단마다 교회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저희들 단잠 주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4장 봅시다. 84장을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우리 주님 바라보고 힘껏 찬양합시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기능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것은 오직 주 예수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생명을 잉태함에 있어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경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에 응하고 나아가 모든 거룩한 남녀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능력과 권세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감사합니다.